반갑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볼로나 다른 바나바나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도자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으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한다. 누구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다. 적어도 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들은 너희 생각을 참 많이 한다. 너희들이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하여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는 사람이고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가 청산해야 되고 자기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역자들이 있으면 교역자 회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다른 분들에 대한 영적인 상황이나 그 집안의 사정이나 그런 것들을 나눌 때가 있죠. 또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때가 있죠. 내가 그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 아는 것이 맞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고 기도하고 이럽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듯 교역자 회의에서 보고하듯 그를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내가 그들을 청산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들이 내 담당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심지어는 복종하라는 이야기나. 즐거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의 지도자, 영혼의 목자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게 웬만하면 반대하지 말고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소통을 하지 않고 어떤 독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지는 생각 좀 미숙할 수도 있고 판단이 때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맙니다. 늦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할 만한 분이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자들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인가 한번 잘 살펴보고 혹시 잘 그렇게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돕지 못했으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정말 너무 이렇게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고 참 배울 것도 없고 그러면 다른 지도자 찾아야죠. 그러나 적어도 내 영혼을 담당하고 참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즐거움으로 그렇게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13장 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행함과 삶에 대해서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냥 막무가내하게 그렇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배울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적어도 그것이 확인됐다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장 21장이 결론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이 온전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달라.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의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예수님 있으니까 다른 욕심은 안 낼래.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거는 없어도 된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되는 보물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값어치의 면이나 모든 면을 다 따져봐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고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지. 나는 예수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쩝쩝거리는 그런 어떤 대리만족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그리고 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찬양되는 거지. 나는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다행이지요. 이건 찬양이 아니죠.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다른 건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좀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는 커트라인으로 내가 있으니까 충분해요. 이게 찬양입니까? 이 찬양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푸념하듯 그래도 난 하나님을 지금 그래도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